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사도적 입장에서 답을 준 서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1장부터 4장은 당파 문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는 당파 문제를 다뤘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성적 문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과 재물의 문제, 11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 생활의 문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문제, 15장은 부활 문제, 16장은 헌금 문제, 이런 문제를 사도적 입장에서 자세히 답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내용이 고린도서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는 참으로 뜨거웠고 능력 있는 영적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던 자들과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경건의 정신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여된 채, 잘못된 채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과시하고 하나님의 신과 더욱 가까운 위치에 있는 존재로 자기들이 스스로 교만을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12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지요. 영적 교만. 영적 교만. 이들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무시하고 자만감에 빠져서 성도들을 오히려 시험 들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2장부터 13장, 14장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 은사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했어요.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무엇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보혜사가 오면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보혜사, 이 성령의 명칭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영, 주 여호와의 신, 아들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이 말이 나오면 모두가 다 뭐예요? 성령, 보혜사를 가르치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어떤 일을 하지요?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바로 인간을 거듭나게 한다. 또 죄인을 회개시킨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준다. 기도의 영, 간구의 영을 우리에게 준다. 마음의 변화를 준다. 지혜와 총명을 준다. 슬픈 자를 위로하고 회복의 역사,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준다. 그래서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뭘 받으라? 자,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면 뭐 한다? 읽어요. 너를 거듭나게 한다. 2. 죄인을 회개시킨다. 3. 말씀을 깨닫고 가르쳐 준다. 4. 기도 간구의 영을 준다. 5. 마음의 변화를 준다. 6. 지혜와 총명을 준다. 7. 슬픈 자를 위로하고 회복의 역사를 준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 것도 뭐가 와야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성령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린도 전서 12장 2절부터 3절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기 전에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던 너희가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 뭘 받아야 그것도 된다고요? 성령이요, 성령.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을 믿도록 믿음을 주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은사를 줍니다. 은사.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뭘 준다? 은사.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뭘 준다? 은사를 준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가지 은사라도 준다. 딱 성령 받으면, 성령 받으면 한 가지도 은사 준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었으면 뭐가 나요? 힘이 나죠. 그래서 힘 떨어지면 뭘 먹으라고 그래? 밥 먹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이 받았으면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은 뭐라고?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성령이 오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은사인데 이걸 통해서 유익하게 된다. 뭘 유익하느냐? 무엇이 유익하느냐? 첫째, 자신이 유익하게 되고, 교회가 유익하게 되고, 공동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받고 나가 직장 가면 직장을 변화시키고, 응? 네. 친구들과 모이면 그 모임을 변화시키고 유익하게 해주고, 응?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은사 받은 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응? 나의 유익도 있지만 교회 유익, 공동체 유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해요? 성령 주길 원해.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 성령 주길 원하신다. 성령 주길 원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은 성령 주길 원하는데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사모해야죠. 사모하니까 오늘 예배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욥이 모든 시련 속에서 그는 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예배가 뭐요? 은혜를 사모해서 오는 게 예배거든요. 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는데 어떤 자에게 더 은혜를 크게 준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에게 성령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유익, 교회 유익,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뭘 준다? 은사가 나타난다. 몇 가지? 27가지 은사가 나온다. 몇 가지 은사? 그래서 2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발성적 은사, 내 구강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은사가 방언, 통역, 예언, 찬양, 가르침, 권면, 이런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능력 쪽에는 신유, 영분별, 축사, 능력 행함. 봉사 은사 쪽에는 지식, 지혜, 믿음, 남섬김, 서로 도움, 손대접, 봉사, 행정, 독신, 구제, 교사, 관리, 순교, 전도, 다스림, 궁율.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능력 쪽에 강하고,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이 찬양 쪽에 강하고 예언 쪽에 강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거 전혀 없이 봉사 쪽에 남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강하고, 각각 다르게 다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 유익, 공동체 유익을 하나님이 이루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한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사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각각 다르게. 응? 자,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없어요? 여러 지체가 있죠? 그런데 한 부분만 보고 너는 쓸데없다 무시하면
자기 자신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말하기를 입 너 필요 없어. 그러면 입이 그래? 그럼 말 안 들어볼게. 말 안 나오잖아. 여기 손 보고 너 손 필요 없어. 그럼 손이 잘려서 나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 손 없이. 그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각각 받은 은사가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응? 아멘 하세요. 몸의 여러 지체가 다양하게 사용되어 내 몸을 유지하듯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 안에 여러 은사 받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움직이고 협력해야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12절에 오늘 내용의 12장 읽으세요. 시작.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니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니 한 몸임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도 그러하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도 여러 받은 은사들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12장 15절 봅니다. 읽어요.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 손은 내 몸하고 가까웠지만 내 몸에 붙어있어. 발이 붙어있지 않는다고 해서 이가 안 붙어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도 붙어있고 발도 붙어있고 다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여러 하나님의 그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다른 은사들은 다 무시하고 무슨 은사만 좋아했냐면 방언, 예언, 능력행함 이런 은사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방언하면 울리는 괭가리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능력 받은 자도 필요하고 봉사 은사 받은 사람도 필요하고 전도 은사 받은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 이 말이 아멘이에요. 자, 16절 읽으세요. 시작.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 귀가 눈에게 말하기를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아니해. 왜 몸에 안 붙어있어? 귀가 붙어있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쉽게 말하면 다양한 은사를 인정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방언 은사 못 받은 사람은 취급도 안 내. 그리고 은사 받았으면 자기만 아주 유일한, 그러니까 막 조금만 능력하면 자기가 유일한 하나님과의 신적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막 교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간혹 보면 여자분들이 은사 받았다고 막 혼자 막 교만 떨고 막 그 잘못된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수원서 있을 때 여자가 그분이 약간 장애인이요. 근데 이분이 신유은사를 세게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교만돼. 교주요, 교주. 막 나갈 때 막 그냥 신발 시키고 막 가방 들고 다니고. 이야, 세상에.
또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흔히 여러분은 주로 우리 지체 가운데 뭘 보지요? 눈, 귀, 입, 손, 발.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것들이 지체가 더 뭐요? 더 귀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연약한 부분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응? 눈에 보이는 능력, 은사 이것만 주장하지 말라 이거예요. 응?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뇨? 자, 온 몸이 눈이면 그럼 듣는 곳이 다 눈이요. 그 어디로 들어? 응? 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는 코가 없으면 어떻게 맡아? 몸에 이와 같이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몇 가지 은사가 존재한다? 또 잊어버렸어요. 몇 가지? 27가지 은사가 존재한다는 거야. 아멘이에요. 27가지 은사가. 아멘? 몇 가지 은사? 27가지 은사가. 그러니까 지식, 지혜, 믿음, 남 섬김, 서로 도움, 손대접, 봉사, 행정. 행정이 뭐예요? 큰 교회에서는 교회 행정을 보잖아요. 그 행정 목사가 있잖아요. 독신, 구제, 구제 은사 받은 사람은 나눠주길 잘하잖아. 교사, 관리하는 일. 교회 뭐 담화가 끊어졌으면 이게 관리. 우리 참 유관식 집사님은 관리 은사 받았어요. 이게 내가 못하는 일도 참 잘하고. 그 은사예요. 이 관리 은사 못 받은 사람들은 담화 갈로 올라가고 합선시켜서 담화 터뜨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유관식 집사님이 뭐 통역하거나 방언 이렇게 예언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도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쉽게 말하면 뭐 방언, 통역, 예언, 능력 행함, 신용 이런 것만 주장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은사의 다양성을 말하면서 그 은사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뭐예요?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크게 바로 목적이라 이거예요. 목사들 가운데 내가 보면요, 막 영적 교만이 있어갖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제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능력 얼마나 받았나? 나하고 한번 해보자. 통역을 하든지 아니면 신유를 하든지 한번 나하고 해보자. 저는 여지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 운동하면서 내가 했다고 하는 얘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내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 내가 한 게 뭐예요? 그잖아요.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도구지 그 자체가 교만 떨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교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 교만, 영적 교만 그걸 통해서 다양한 은사 27가지를 12장부터 14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를.
한마디로 성도는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 해야 된다고? 성도는 은사를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은사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주님의 성품에 참여되고, 아멘? 우리 한국에 보면 그 성도들이 또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을 막 따라다니고 좋아하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다 이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수록 겸손하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 덕을 끼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은사 받을수록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은사 받으면 어디를 세워가라? 교회를 세워가고 약한 영혼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면 여러분은 뭘 기준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은 은혜 충만, 진리 충만, 그 다음에 덕목, 행함이 있는 덕을 끼칠 때 그걸 성령 충만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은 무슨 은혜 받고 그러고 입신들하고 하더라고 뭐 봤다고 그러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아세요? 은혜 받을수록 주님의 그 성품을 담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재현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성령의 강한 붙들림도 필요하고, 성령에 붙들릴수록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속에 누구를 보여줘야 된다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무슨 은혜 받았다고 이 짓만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은혜 받으면 맨날 뱀 쫓는 소리 이러는데 그것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하는 건 사도 바울이 얼만큼 은혜를 많이 받고 능력도 많았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지금 그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은혜는 많이 받았다고 하고 은사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많은 게 고린도 교회예요. 맨날 싸움질이 나고 갈등이나 느끼고. 고린도 교회가 가장 은혜 충만받고 쉽게 말하면 은사가 가장 강했던 교회인데 가장 문제가 많은 게 고린도 교회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더 큰 은사 받으라. 무슨 은사? 사랑의 은사에 사랑을 받으라. 사랑. 더 큰 은사가 사랑이요. 그게 아멘 하세요. 저는 이런 간증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신유 은사로 아주 크게 일했던 권사님 한 분 있는데 그 권사님이 현신의 권사님이에요. 근데 현신의 권사님이 나이가 들으셔서 깜막하고 이분이 잠깐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더래.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에게 막 뛰어갔대. 뛰어가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셔? 누구냐고 묻더래. 그래서 아유 저 신이에요. 그러니까 I don't know, 난 너 몰라. 제가 한국에서 현신이에요. 많은 사람을 병자로 고친 사람이요. 그러니까 I don't know,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이래서 이분이 깨고 나서 이 깬 거에 깨서 이분이 크게 깨닫고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모든 돈을 북한 선교회에 김창인 목사님 그 재단에 다 내고 이분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빈손으로 계셨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주님께서 나 너 몰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수록 겸손하고 직분 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아멘. 무슨 은사가 자기 특허 받은 자기만이 받은 그건 줄 알고 우쭐거리고 특권 의식에서 막 씩씩거리고 그런 목사님들 보면 내가 보면 저거 잘못된 거예요. 저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교회에서는 다 필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청소하는 분은 청소하는 분대로 나름대로 필요한 거고. 아멘. 우리 보면 방경자 권사님 식당 건사 받은 거예요. 근데 방경자 권사님이 자기가 받은 그 식당 그 은사를 내비두고 저기 천선실 목사님 흉내내면서 맨날 오래 키시고 이렇게 이것만 하고 되면 그럼 누가 밥해? 그거 안 되잖아.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결창코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들러서 오늘도 충만케 없소서.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세상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
주옵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은혜와 은사를 강하게 받을수록 뭘 해야 돼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타인의 신앙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어야 되는 게 은혜 받은 자요 은사 받은 자의 목적이라 이거예요. 어?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서로 시기하고 교만하여 다투기 잘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 응?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 다양한 사람들이 있듯이 다양한 은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서로 존경하고. 자,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성도 여러분, 행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은 가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누리는 것. 돈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릴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랑도 서로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누려야 서로 사랑이 무의거하고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누릴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누려야 돼. 이걸 교회를 위해서 쓰고 영혼 구원에서 쓸 때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교만 떨고 앉아갖고 자기 자신 유익을 위해서만 쓰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어? 은사 많이 여러 가지 받을수록 좋지요. 그만큼 또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일을 해야 되겠지. 자, 여러분, 은혜와 은사는 반드시 누구 영광? 하나님의 영광. 또 교역자와 협력, 목사님을 돕는 거예요. 제가 받지 못한 은사, 또 내가 몸이 피곤하니까 내가 받은 은사 또 받았어.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함께 일을 해주는 거예요. 교역자의 협력, 또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의 고락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교회를 돕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은혜 받고 은사 받았으면 교회와 동거동락하라 이거예요. 막 감정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고 뭘 봤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조금 어렵고 코로나 있으면 나 그 교회 안 댕겨.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그만큼 받았으면 교회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질 줄 아는 게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은사 받은 사람이지. 뭘 많이 봤다 그러고 뭐 그냥 막 뭐 은혜 받은 막 이거 안 성해 뭐 뒤에 파도 막 했는데 조금 어려우면 나 안 되지 거기. 이게 무슨 잘못된 거라 이거는. 응?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인도하면서 교회의 부흥에 힘써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아니란 말이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준 게 이게 아닌데 왜 너희들 이렇게 행하느냐 그 말이요. 응? 그러니까 12장이 있는 걸 다 읽어봐요. 그 내용이 그 얘기예요. 응? 자, 여러분 자족이 뭐요? 스스로 감사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서 은사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겸손히 충성하라 이거예요. 주도권이 돼 갖고 뭐 내가 주의 뭘 봤는데, 내가 보면 강대상에서 보면 어떤 목사는요, 강대상에 보면요 맨날 꿈 얘기만 해. 내가 저 사람 진짜 신학이 뭐가 봤는데 뭐지? 아니 이 설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설교인데 자기 주관으로 그 설교를 하고 있는. 또 성도들 또 그런 소리 들으면 또 신령하다고, 그 목사님 또 신령하다. 그러면 또 그런데 좋아하고. 아유. 먼저 번에 우리 그 발 늘리는 목사, 내가 하도 운동하는데 막 진짜인 것 같아서 들어왔더니 발 늘리는 거 내가 보고, 그 사람 아주 사람 취급도 않잖아요 제가. 네. 그 발이 늘어났냐? 그 다 늘어났어? 응? 그 내가 혼내켰어요. 만나갖고. 당신 복음을 그따위 식으로 그러고 다니냐고 말이야. 사람은 누구나 다 발이 짝짝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발을 이렇게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줘서 딱 맞춰줘요. 해보세요 여러분. 다 누구나. 그게 늘어났냐고 물어보세요. 늘어난 사람 손 들어봐요. 이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기도 많이 받으신 분이 구강자 강사님인데 다리 늘어났나요? 또 이런 분들을 또 그냥 복음에 이런 분들을 그냥 또 쫓아다니고 그냥 아유. 자, 은혜와 은사는 반드시 누구 영광? 또 교육자를 협력 도와주는 거예요. 또 교회에 그 고락이 뭐요? 좋고 나쁜 일, 나쁘고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나누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줌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하세요. 응?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은사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받은 은혜와 은사를 활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기하고 서로 다투지 않겠지요? 놈을 무시하지 않겠지요? 응? 교회도 여러분 보면, 교회도 보면 어떤 목사님은 아야 방언도 못하고 신윤사도 없어. 근데 권사님들은 방언도 잘하고 신의도 잘하고 예언도 잘해. 그런 교회 그 목사님 목회 못해. 오히려 권사님들이 그 목사님 목회를 도와서 큰 교회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 그 암흑의 구역에 그 아들이 귀신 들렸다는데 우리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자고 예배 드리자고. 그 목사님 가서 보니까 귀신이 너무 세게 들린 거예요. 막 발광하고 막 그래. 그래서 목사님이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목사님은 와버렸어 교회로.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가 없어서 눈 떠보니까 목사 없어진 거예요. 서로 치다 어디 갔냐? 야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그래서 와서 목사님 가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 그대들이 해요.
그래도 목회는 잘하잖아. 어? 다른 사람 같아봐. 목사가 있고 능력도 없어갖고 지금 물러갈지어다.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필요해요. 각각 다. 이해가 돼요? 자, 은혜와 은사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슨 마음?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아멘. 사랑은 없고 은사만 있다면 자신에게 유익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은혜와 은사지요. 그 선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준 선물이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크게 아멘 하세요. 응?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더 은혜를 받으시고 은사 받았으면 그 은사를 통해서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겸손히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기도원 가서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금식을 해갖고 막 영적 계시가 열리고 난리 났대. 막 난리 났대. 그런데 제가 붕에 갔는데 이 사람이 교회 와서 막 성령이 교회 떠났다고. 성령이 떠났다고. 이제 문 닫아야 된다고. 막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전했어요. 야, 교회에 성령이 떠났냐? 봤냐? 그러니까 말 안 해. 아이, 괜찮다. 말해봐라. 성령이 교회에 떠났냐? 교회는 누가 세웠냐? 응? 누가 세웠어요? 말을 해. 누가 세웠어요? 근데 성령이 교회를 떠나? 어? 너 귀신 붙은 거 아니냐? 너 나한테 와라. 그 부목사하고 데리고 오라겠어. 데리고 가고 방언하고 기도했는데 아니나 달라? 악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은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파괴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현재 교회 떠나다니까 아무 소리 않고 지금 암이 있는데 이게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신앙에 딱 진리가 있으면 욥이 하나님에 향한 견고한 마음, 진리가 있으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잖아. 그죠? 이런 진리가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은사 받은 게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교육자를 돕고 교회 부흥을 하고 교회 유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의 목적이다. 아멘. 갑자기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 뭐 산에 올라가서 막 금식기도 하고 영안 열렸다고 능력 받았다고 했는데 와서 교회 덕을 교회 손해보게 만들고 교회를 혼돈하게 만들면 그 사람 성령 받은 거예요? 악령 받은 거예요? 악령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응? 아무리 태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악령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가 능력이 굉장히 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피하고 이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거 아닙니까? 이단들도 능력 행합니다. 이단들도 해요.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왕 앞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술객들도 했어요, 안 했어요? 9가지 다 했죠. 근데 마지막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딱 던졌을 때, 술객들도 던졌을 때 뱀이 되죠. 근데 모세의 지팡이 뱀이 다른 지팡이를 다 잡아먹잖아.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이라니까요. 이걸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 그 혼란한 걸 사도 바울은 은혜, 은사 받은 목적을 말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죠. 성령 충만은 방언이나 하고 무슨 환상이나 보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은혜 충만, 진리 충만, 그 다음에 뭐라고? 생활에 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고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에 열심 내고 교회에 아주 예배에 열심 내고 이런 덕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진짜 성령 충만 그거요. 근데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도무지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신앙생활에 열심도 안 내면 그건 잘못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응?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 이게 사랑 아닙니까? 아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떤 장로교에서는 방언하지 마라. 방언 없어도 교회 부흥된다. 장로교 같은 교단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아주 은사에 대해서 쌍무시해도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잖아요. 그러나 저는 볼 때 그것도 필요하지만 은사도 거기에 같이 겸비하여 두 개가 공존해서 마차가 두 바퀴에 있듯이 두 개가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냐. 아멘? 두 개 같이 가면.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길 바라요. 또 이런 성령과 은사 받을수록 신실한 일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영성의 바람아 불어라. 영성의 바람. 영성.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온 세상 땅끝까지 불어라. 이 시대를 깨우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나 속에 있는 영역의 기도를 터쳐라. 참속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온전한 믿음 되자. 불어라. 한 민족을 깨우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확신과 기쁨 영적 찬송을 퍼쳐라. 성령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예수를 전파하자. 불어라. 온 교회를 깨우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성령의 충만 생명의 말씀을 퍼쳐라. 아멘. 이제
은혜 받는 목적, 성령 받은 목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목적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은사도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교회 부흥,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교회 확장하라고 보내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하자. 헌금하실 분들은 거기 더 큰 은사 주옵소서 이렇게 쓰세요. 무슨 은사? 더 큰 은사. 자, 영성의 바람아 불어라. 다시 한번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영성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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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하늘까지 불어라. 불어라. 이 시간을 깨우자. 승리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나 속에 있는 영역의 기도를 다쳐라. 찬송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온전한 믿음 되자. 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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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족을 깨우자. 세기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확신과 기쁨 영적 찬송을 다쳐라. 성령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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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잡아하자. 불어라. 불어라. 온 교회를 깨우자. 세기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영역의 정말 생명의 말씀을 다쳐라. 하나님께서 죄악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우상 속에 매여서 방황하며 죄 짓고 살아가던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를 흔들고 영혼에게 상처 주고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은혜와 은사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이 준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고 영혼 바로 세워서 성숙한 사람 만들라고 주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은사를 더 많이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큰 은혜 받고 은사 받아서 하나님의 장중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성숙해가는 부흥이 있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날마다 몸된 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셔서
이 은혜와 은사를 통하여 주의 역사가 더 크게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요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성도들의 손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도들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충만히 채워주시고, 또한 질병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은사는 더 많이 구해야 돼요.